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교육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촌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저희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 안에서도 회개와 감사를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소망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곧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말씀 받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실상 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하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오늘은 최창혁 형제님이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한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차 나와서 한마디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장군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시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방문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는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나왔고 현인들이 많이 나온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앞에 앉아있는 랍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랍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장군님, 우리 도시에는 어린 아이만 탄생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랍비의 대답의 의미는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도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두 사람 소개를 한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혹은 종, 또 시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표면적으로 표현하면 주인과 종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계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선배와 후배,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 혹은 선임자와 후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애틋했고 또 선배가 후배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그런 끼친 영향, 서로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 특징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해막에 머물렀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게 되면 역시 따라 나섰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손발이 되어서 전쟁을 정말 잘 치룬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보면 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복종합니다. 그 관계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거나 불순종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사실 전쟁해야 되는 건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치는 겁니다.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혼연일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힐끗힐끗 쳐다봤겠죠. 저 산꼭대기에서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용기 백배해서 잘 싸울 수 있었지만 손이 내려가면 그만큼 여호수아도 전투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그만큼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에 여호수아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누가 후계자가 되고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잘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가르치려는 사람의 생각과 목적과 사명과 성격과 성향과 그 방향 또 일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과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업 방향과 어떤 일의 형태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야만 그래야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 마지막 사명을 여호수아가 완수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만큼 선임자와 후임자,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러해야 된다는 본을 보여준 것이죠. 한 사람 더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많이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전도 여행에서 얻은 아들이죠. 얻은 열매입니다. 2차 전도를 할 때는 그 루스드라에 들려서 디모데를 설득해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는 말로 그렇게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죽음에 가까운 것을 알고 그때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 자기의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라고 한 자기 영적 아들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물론 보낸 성경이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주로 에베소나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은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남길 때 디모데에게 직접 써서 그 유언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신앙의 좋은 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두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그런 그 성경적인 원리가 뭘까?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잘 배우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삶, 이 관계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어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부장집사님과 우리 교사들 또 어린 생명들 또 부모님들 우리 어떻게 교육을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인의 사밧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엘리사가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옆을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집니다. 당시의 이 문화는 후계자를 삼고자 할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밭을 갈던 일을 멈추고 12마리 소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첫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그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 또 선임자와 후임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부름받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로 하여금 길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때 엘리사도 같이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가장 모범적인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배우려는 자와 배우려고 하는 자와 따르려고 하는 자, 가르치려고 하는 자, 대략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리더하려는 자와 따라가려고 하는 자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그 본문에서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억척스러움,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깊은 사려 깊은 사랑, 그 두 가지가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길갈에서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디알로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 지명 하나하나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5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수치가 어디서 끝이 납니까? 홍해바다에서 끝이 납니다. 이집트가 그 바로 왕이 추격을 하죠. 4번 했지만. 근데 이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무사히 건넙니다. 근데 이집트 군인들은 건너지를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영적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하나의 세례의 과정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 군인들은 그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원래는 침례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집어넣고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근데 나온다는 말은 들어갈 때는 죽는 걸 의미하고 나올 때는 사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들은 쫓아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물속에 수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 단계,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거듭났을 때, 거듭나서 세례받았을 때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수치스러웠다는 거죠. 그것이 굴러갔다는 뜻에서 길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인데요. 2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얻어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길을 가던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가다가 광야에서 돌 하나 취해서 잠을 자죠. 그리고 문득 깹니다. 깨서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을 자다가 꿈도 꾸죠. 사다리가 위에 닿는데 주의 사대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해요.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락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리고죠. 이 여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인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땅이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라. 소금을 갖다 드렸더니 그거를 그 물에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 여리고가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났을 때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는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소금이 치료제로도 썼고요. 뭐든지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설탕은 없어도 괜찮지만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치료받고 그래서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리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본문 14절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 3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건너려고 할 때 그냥 건널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이신다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다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단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종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렇게 이리저리 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건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관문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그 마지막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네 장소로 옮겨 다닐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옮길 때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3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맹세를 걸어가면서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 다르다면 장소만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자리를 이동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버거워요. 우리는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놔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맹세를 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계속해서 엘리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억적 같은 데가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엘리야로부터 배우지만 그 배움에 있어서 끝이 이제 주님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 멀지 않았던 걸 알고 나서 그는 끝내 엘리야로부터 꼭 얻어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 끝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잘 따라갑니다. 억적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억적 같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효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한 지 10년 됐을 때 남편이 죽어요. 시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고 형부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희들 아직 젊으니 갈 길 가서 새로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울면서 헤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죽기 전에는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사실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룻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좀 억척을 부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오미도 이미 나이 들어 늙었고요. 다시 시집가서 아이를 얻어서 그 딸에게,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룻은 어머니에게 끝까지 도리를 다하겠다고 억척같이 쫓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로 다 늙어서 아무짝에도 소망을 걸 수가 없었던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간 결론이 뭡니까? 이세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는 안 맞는 얘기인데요. 성경의 논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끝까지 쫓아간다. 내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 선생이, 그 스승이,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신앙의 도리를 다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만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을 가지려면 팔로우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Gefolgschaft kommt immer vor der Führu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 말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리더가 되기 전에 리더십을 가지기 전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잘 따라오는 사람이 붙어요. 내가 윗사람이나 따라야 될 사람을 자꾸 거역하잖아요. 이상하게 내게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달라붙습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효자에게 효자가 나옵니다. 불효하면 불효자가 나와요. 이상한 세상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스승이어도 스승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스승이 제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죠. 순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르치려는 사람은 끝까지 제자를 사려 깊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동할 때마다 여기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맹세하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카인 코멘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리를 이동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도 말로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심은 뭐예요?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요?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할 걸 알고 있어요. 선생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머물라 그랬을 때 에이 이제 뭐 죽을 사람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고 머물러 버렸더라면 엘리사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 못 받습니다. 후계자는 더더군다나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스승으로부터 바로 배울 수 없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긴 하지만 내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려 깊게 제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려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야 되고 또 쫓아오는 사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깊은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제자는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걸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위로 건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던져준 그 겉옷, 그것을 가지고요, 그걸 주워가지고 요단으로 돌아온 엘리사가 뭘 한 줄 아세요? 자기 스승, 자기 사부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 물을 이렇게 이리저리 물을 갈라쳤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갈라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쳤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정말 갈라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선생으로부터 배우면 그냥 지식으로 배운 걸로 끝이 납니다. 그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 내용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죠. 사실 엘리사가 스승에게 따라가면서도 할 말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는데 왜 자꾸 옮기십니까? 왜 자꾸 여기저기 자꾸 다니십니까? 왜 자꾸 날 보고 여기 머물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도 엘리사가 항의하거나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엘리야 선생이 사부가 하는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불러 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그 행동을 모방을 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흉내를 내요. 모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참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선생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죠. 참 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넘겨줄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년이 넘도록 일본에서 수상을 했던 그 사또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서 본 글인데요. 이분이 수상 재임 기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손자 선생님이 그 가정 방문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사또 수상이 현직 수상입니다. 근데 들어오니까 현관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도 놀라고 손자도 놀라고 온 식구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가정 방문을 왔는데 그 뭐 엎드려서 절까지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잘 대접을 융송하게 해드린 다음에 자리를 뜬 다음에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높아요? 수상이 높아요? 그랬더니 그 사또 수상이 거침없이 말을 했다 그래요. 당연히 선생님이 더 높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선생님이 더 높아요? 할아버지가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때 사또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도 너만 할 때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사부라 그래.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수상이 된 거야. 네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누구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상이 됐겠어? 그랬더니 그 어린 손자가 예, 선생님 때문에 됐네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수상보다 선생님이 높다고 이야기한 거다. 너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배워라. 그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만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모든 삶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구분하지 말고 끝까지 한 신앙 공동체인 줄을 알고 그렇게 끝까지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생겼는데 시간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길갈을 나왔을 때 혹은 그 여리고쯤 왔을 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다 끝까지 쫓아왔을 때 그때서야 물어봅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번만 제사를 드려도 엄청난 겁니다. 아니 500번만 드렸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근데 1000번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 나타날 기색이 없어요. 근데 1000번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불러 올려가려고 하는 직전에 물어봐요. 내가 너를 뭘 해줄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기도의 소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구하기 전에 구했을 때 주시면 그걸 받아서 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뭘 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구할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구해서 받았을 때 받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실제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엘리사는 그때 그렇게 구했을 때 엘리야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취한 바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네가 그 은혜를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서 그 소원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뭘 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취하는 걸 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너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엘리야의 겸손이 있고 엘리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엘리사가 왜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사명을 자기가 만약에 넘겨받는다면 자기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왜 갑절을 구했을까요?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만큼 가지고 일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니 엘리야 사부님이 가지고 받으셨던 그 성령의 은혜에 배나 더 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엄청나게 낮춘 겸손의 표현이죠. 여기에 엘리사의 위대함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결국은 됩니다. 물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더 멋있는 그런 제자가 됐고 배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도 그걸 안 겁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지만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받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중요한 것 하나를 구해야 됩니다. 10,000가지를 구해서 다 얻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를 구해도 그 하나면 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육의 주일로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도 배우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서 교육의 참 원리를 깨달으시고 오늘 그 엘리사처럼 정말 잘 억척스러울 만큼 그렇게 구하고 따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 그리고 선임자와 후임자, 그리고 앞서간 자와 뒤따라가는 자, 관계가 신앙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겠고, 많은 사람을 키우는 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잘 자란다면 이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교육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사랑하는 성교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혹은 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학문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엘리사처럼 억척스러울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잘 배우게 하시고 잘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해주셔서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비드-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50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다 주께 속한 것이지만 각별히 한 주일에 하루는 내 날이라고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에 하나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예물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는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이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서 한두 주 이렇게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독일교회에서 예배를 허락을 했지만 앞뒤 좌우 1.5m가 아니라 2m가 떨어져야 되고요. 또 들어오는 길로 나갈 수가 없고 또 들어와도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헌금계를 당연히 돌릴 수도 없고요. 또 어떤 뭐 작은 거라도 주거니 받거니 혹은 서로 문안 인사 이런 것조차도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교회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여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각 가정에서 한두 주 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모든 분위기가 성숙되어지면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예리하게 좀 지켜보고요. 독일 정부나 또 교회 변화와 또 확진자 이런 상태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도 주중에 예배 성전에서 예배 여부를 밝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잘 배우고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지금도 온 지구촌에서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약간 지금 긴장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혹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였을 때 봉헌하셔도 됩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써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기회에 집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그런 훈련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 교육의 원리를 깨닫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서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교가족과 함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다 알기 원하는 예수 다